할렐루야.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온라인 영상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동일한 마음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선교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또 우리에게 베푸신 복음의 놀라운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우리의 열방에, 이웃에, 세계 곳곳에 우리가 나누길 소원하는 마음,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깊은 감사로 올려드리며 우리의 2022년이 선교로 채워지길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모든 왕 중의 왕이신, 모든 나라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이름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지나갈 때에 먹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벅차 지나갈 때에 먹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 다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민족 모든 이가 보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되길 소원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호흡 있는 모든 자들아 다 함께 노래하세.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주.
다 함께 왕의 왕 되신 주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의 왕의 할렐루야 선하시고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다 주께 드리네. 우리 모두 다 같이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왕의 왕께 할렐루야 왕의 왕께 기쁨으로 찬양해. 할렐루야 선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주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다 주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자리에 앉아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참된 예배 공동체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교회가 한 몸으로 연결된 예배 공동체, 모이기를 힘쓰는 예배 공동체, 은혜가 흘러가는 예배 공동체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분열의 영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옵소서. 대선의 모든 과정을 간섭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하고 능력 있는 국가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은 선교 헌신 주일입니다.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땅에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고 복음을 위해 피 흘렸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가하는 삶을 살기 위해 지금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이 선교사님의 귀한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아름답게 전파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복음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증인, 선교 헌금의 증인, 영광스러운 증인의 삶을 결단하게 하시고 헌신한 손길들이 복음의 통로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적의 땅 비전센터 건축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건축이 주님의 뜻에 맞게 진행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온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초등산부 겨울수련회에 큰 은혜 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진행될 교육부와 젊은이부에서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무척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침체로 신음하고 있는 자영업자들과 일자리를 얻지 못해 방황하는 젊은이들과 소외된 계층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 땅에 안정된 경제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유진수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들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일, 주를 찬양하는 찬양단과 성가대와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몇 년간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 멈추어진 듯 느껴졌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많은 변화 속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서서히 없어지는 듯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곳에서, 잘 느끼지 못했던 곳에서 여전히 역사하셨습니다. 그 어떤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호산나를 통하여 선교하셨을까요? 호산나 국내 전도대, 다문화 외국인 예배, 그리고 해외 열방의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필요로 하니까 또 잘 받았고, 또 너무 감사하다고,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이게 마스크 돈은 얼마 안 하지만 너무 사람들이 감사하다고 하니까 이 작은 것 가지고도 하나님의 물질이지만 저희들을 통해서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베트남 예배 도홍영 목사입니다. 코로나로 한국에 온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베트남 친구들이 많았지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되고 코로나로 힘든 상황 속에 감사함이 넘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새로운 성도가 하나님을 찾자 저희와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열매가 맺힌 축복도 있습니다. Xin chào các quý vị, tôi là Trần Quang Tạo, tôi đến từ Việt Nam. Hiện tại tôi đã tin Chúa được 3 năm. Và trước kia ở Việt Nam thì tôi chưa biết Chúa. Đến Hàn Quốc thấy nhiều nhà thờ, vì vậy tôi đã tìm hiểu Kinh Thánh qua Internet. Và tôi có gặp bạn người Việt Nam dẫn tôi đến Hội Thánh Hosanna Việt Nam. Và thông qua tôi thì mẹ tôi cũng đã có tin Chúa. Và vợ con tôi cũng cùng sinh hoạt thờ phượng Chúa tại đây với tôi. Và trước khi vợ tôi tin Chúa thì vợ tôi có bị bệnh ung thư cổ tử cung. Thì tôi lúc đó chỉ biết cầu nguyện và Chúa đã chữa lành cho vợ tôi. Chúa không những chữa lành cho vợ tôi, Chúa còn ban cho tôi có dòng dõi, đó là một con trai. Và ước mong của tôi sau này về Việt Nam tôi sẽ truyền giao danh Chúa cho mọi người ở quê hương tôi biết. 안녕하세요. 바누아투 김희균 선교사입니다. 지난해 강력한 태풍으로 바누아투 산토섬에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물품 후원에 많은 성도님들께서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복구가 시작되었고 지금은 60-70% 정도의 복구가 진행되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시기에도 멈추지 않으시고 당신의 선교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사이에 저희 가정은 계획한 거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얼마나 짐을 많이 싸고 풀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많은 훈련들과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8월 한국에 재입국하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곳 부산에서 바누아투 현지인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12명의 바누아투 현지인들이 대만의 원양어선을 타고 한국까지 오게 되었고 가는 길이 막혀서 돌아가지 못하고 이곳 부산에서 모텔에서만 5개월 동안 생활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 모텔에서 예배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며 또한 그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멈추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선교에 동참하셔서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지속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상황이지만 이웃과 지역 사회를 위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국내 전도대원. 이국 땅에서도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지키는 호산나 다문화 가족들. 자신의 삶을 뒤로 한 채 오직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따르기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들.
그들은 코로나 시대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선교에 동참해야 할까요? 2022년 우리 호산나를 통하여 더 기쁘고 더 귀한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시길 원하십니다. 이제 그 사명을 함께 시작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1월) 셋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단은 교육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고 마스크는 항상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식이 1월 23일 주일 2부에서 4부 예배 중에 명지 2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재정 청구 및 회계 전산 교육은 오늘부터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영상으로 진행됩니다. 각 위원회 위원장, 총무, 팀장 및 회계 담당자는 반드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젊은이 일부 겨울 특별 예배가 1월 21일 금요일부터 23일 주일까지 하단 본당에서 찬양 사역자 김 브라이언을 강사로 리조이스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호산나 교회 교인 요람을 온라인 교인센터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시대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교인의 얼굴을 보시며 교제의 도구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산나 교회 큐티 매거진 말씀과 함께 1, 2월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명지는 1층 카페 더 미션에서, 하단은 꿈드림 카페와 경비실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1월호 모바일 버전을 호산나 교회 등록 교인에 한하여 온라인 교인센터 앱 또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세운마을과 농아부이며 다음 주는 기쁨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선교 헌신 주일에 주 앞에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또 하단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 동일하게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부 겨울 수련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말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 힘들지만 그 가운데 해준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수련회를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과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훨씬 힘들어요.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초등 3부가 오늘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늘까지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고요. 중등부가 21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고 고등부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렇게 계속 수련회가 있습니다. 젊은이 부서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에 주중사역 중에 리딩 앤 드림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서를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께 주신 꿈을 품고 그리고 성경적 가치관을 배우는 그런 아주 귀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역시 모이는 것이 어려워서 이제 지금 비대면으로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것이 있는지 또 얼마나 좋은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여간 그냥 일반 학원 보내는 게 아닙니다. 주중에 방과 후에 하지만 그러나 정말 인성과 영성을 제대로 키우기 위한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고, 또 우리 교회 11층에 바로 그런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이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거 책도 다 있고 하니까 정말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데, 여기에 원하는 분들 신청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우리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이게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좋은 프로그램에 아이들이 잘 균형 있게 자라기 위해서 꼭 참석하도록 소개해 주시면 좋은 전도의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굿일 코리아 설맞이 선물을 판매합니다. 정말 계속 해마다 이렇게 해왔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직접 현장에서 팔지 못하고 전화로 주문받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원하는데 아직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9.11 사역을 도와주기 위해서 또 여러분의 필요를 또 채우기 위해서 꼭 관심 갖고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뭐 한거라든가 뭐 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좀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이제 오늘 선교 헌신 주일이어서 선교 헌금 및 선교 헌신을 작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이제 우리 그 카드를 넣어드렸는데 이 카드가 예년에 비해서 좀 복잡합니다. 이유는 예년에는 선교 헌금만 작성했는데 올해는 선교 헌신도 함께하는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물질도 드리지만 내 몸과 삶을 드리는 게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그 카드를 지금 작성해 주시기 바라는데 영상 예배드리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혹은 교인 센터에 들어가면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여간 보시면서 직접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선교 헌금 작성하실 때 이제 본인들이 올 2022년 한 해 동안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걸 작성해 주시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계좌로 이체를 쭉 하시던 분 중에서는 그냥 계속 그냥 두면 계속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선교 헌금은 다시 한번 작성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2년 한 해씩만 하기 때문에 해주시고 그다음에 계좌 이체하는 것은 은행 쪽은 여러분이 직접 뭐 그냥 연장하신다든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거기에 사역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체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물질만 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내 시간과 삶과 내 몸을 들여서 섬기셔야 하니까 거기에도 꼭 감동이 오시는 대로 체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혹시 작성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목사님들께 부탁하시고 펜이 필요한 분들도 말씀하시면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성하셔서 지금 현장에서 목사님께 내주시고 또 혹은 온라인으로 작성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희 선교부에서는 이번에 작정하시는 분들을 전체를 위해서 감사하고 또 격려하는 마음으로 선교 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전자파 차단 스티커인데 금은 아닌데 금처럼 보이는 달란트입니다. 저도 지금 제 전화기에다 붙여놨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전자파가 차단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은 안 됐지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허스나 마크도 있고 하니까 격려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선교에 대한 도전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서 받으셨었겠지만 혹시 안 받으신 분은 나가실 때 꼭 받아서 가지고 가셔서 잘 그렇게 붙여서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작정하신 분들은 지금 카드를 내주시고요. 혹시 지금 다 안 되신 분들은 이제 나가실 때 교육자들에게 주시거나 혹은 헌금 시간에 헌금 바구니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저희 정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선교에 관한 우리의 이 열정과 걸음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 선교는요 몇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장 많은 부분이 가장 이제 주된 부분 중에 하나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선교사와 협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많은 파송 선교사와 또 훨씬 많은 협력 선교사님들을 돕고 있는데 이 일에 우리 헌금이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선교라고 해서 이제 학교 혹은 큐티 사역 이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하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하는데 역시 선교 사역이 여기에 많이 필요하고 또 정말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선교에 나가서 선교사님들 격려하고 도와주고 우리가 직접 선교하는 그런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 교회 안에 다문화 이곳에 와 있는 한국에 와 있는 이 여러 민족들을 섬기는 다문화 사역도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단기 선교 하나만 할 수가 없었지 나머지는 다 해야 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선교에 헌신하실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작성하지 못하신 분들을 하시고 나가실 때 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선교 헌신 작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봉헌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2022년 이 해를 허락하시면서 저희에게 선교 헌신 주의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축복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물질로 또 삶으로 주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이 헌신에 기름 부어 주시사 아름답게 하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지만 그래서 더 열심히 감당해야 될 이 사명인 줄 압니다. 우리가 이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되 정말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헌신한 모든 사람들의 삶을 신이 주장하시사 그 삶의 자리에서 다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삶을 받아주시고 정말 우리 삶이 주 앞에서 정말 언제나 드려진 자의 아름다움으로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물질에 매여 살거나 물질 때문에 걱정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인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것을 인해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 날 이길재 선교사님을 모시고 한국에 복음을 처음 전해준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런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동시에 정말 그 마음속에 부끄럽고 죄송한 그런 마음이 또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려고 당신의 사람들을 동원하시고 심지어 그들을 순교하게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하는 그것 때문에 너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세계 교회사에 유례가 없는 그런 부흥을 이룬 한국교회가, 특별히 그 선교사 쪽으로 볼 때는요, 한국교회는 정말 특별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훈련해서 공부할 때도 한국 교수들이 아니라 미국 교수들도 다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한국 같은 민족 이야기는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불과 한 세기 100년 안에 선교를 받던 민족이 선교를 하는 민족으로, 선교사가 와서 이 선교를 했던 그 민족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은, 이건 이 선교 역사에 유례가 없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한국교회가, 그런데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혹은 능력을 잃어버리는 어떤 그런 안타까운 모습은 아닌가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래서 죄송하기도 하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날 말씀 가운데 사실 지나가듯이 나온 그런 말이지만 제 마음에 아주 강하게 다가온 한 단어, 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선교적 교회라는 표현이에요. 그 미셔널 철치라는 말이죠. 영어로는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철치. 이 단어가 굉장히 강하게 저한테 다가왔어요. 왜냐하면요, 이 말은 제가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때 저한테 굉장한 충격을 주었던 말이거든요. 그 굉장한 도전을 주었던 그런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철치라는 말을 처음 들을 때, 그때 저는요, 그 말과 함께 그 말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이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이분은요 27살이 되던 1936년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교단 파송으로 인도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때 결혼해가지고 바로 이제 인도 선교사로 나갔는데, 가서 40년 가까이를 선교사로 섬겼어요. 인도에서. 40년 가까이를 인도에서 선교사로 섬기고,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해서 1970년대 중반에 영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돌아와서 깜짝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 40년 전에 자기가 이 영국에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인도에 가서 선교지에 가서 40년을 섬겼는데, 그리고 40년 만에 돌아왔더니 영국이 그 사이에 선교지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그 나라, 그 민족이 어느새 선교지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복음이 오히려 부끄러움 당하는 그런 거부당하는 선교지의 똑같은 현상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그건 바로 영국 교회가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영국 교회가 능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껍질만 남아있는 거예요. 너무 무력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레슬리 뉴비긴 선교사님은 다시 사역을 시작합니다. 원래는 은퇴하고 와서 그냥 학교에서 강의하는 정도였는데 다시 사역을 시작해요. 그래서 버밍햄이라고 하는 곳에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그 교회를 갖다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교회를 깨우기 시작할 때 그때 가지고 나왔던 그 개념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미셔널 철치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철치라는 개념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레슬리 니비긴 선교사가 본 게 뭐냐? 영국 교회가, 또 영국만이 아니라 서구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게 된 이유가 뭐냐, 그 원인이 뭐냐라고 할 때 그건 바로 선교적 영성을 잃어버려서 그렇다. 교회가 선교적 야성을 잃어버려서 그런 것이다 라고 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교회가 정말 제대로 된 살아있는 교회, 진짜 교회가 되려면요, 무엇보다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철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만이 세상 문화 가운데 버틸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요 다 먹히고 말아요. 선교적 이 교회가 되지 못하면요, 정말 무력하게 변질됩니다. 그리고 그냥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선교주일에 다른 무엇보다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바로 이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철치라고 하는 이 화두를 던지려고 그래요. 자, 우리 교회는 과연 선교적 교회인가? 라는 질문이죠. 우리 교회는 과연 선교적 교회인가?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고민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이 바로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 말씀이에요. 이유는요, 이 말씀은요, 참된 교회의 오리지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예요? 초대교회라고 말하는 그 진짜 교회. 그런데 그 교회가 또 동시에 뭐였어요? 선교적 교회였습니다. 미셔널 철치였어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 아닙니까? 바로 그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서 가장 처음 선포된 설교의 본문이 이 말씀이거든요. 사도행전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있었던 가장 첫 번째 설교의 그 본문이 바로 이 말씀,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 이 말씀을 보면요, 이게 구약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교회의 요소가 몇 가지 나오고 있어요. 놀랍게도 이 말씀 가운데 보면 교회에 정말 중요한 요소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중요한 요소 첫 번째, 성령님. 그게 중요한 요소예요. 성령님.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2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또 29절에는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렇습니다. 교회가 시작된 것도 그렇고요, 교회가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거는 바로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부어주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요, 성도는 생겨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성도가 되었느냐?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성도가 생겨나고요, 그 성도들이 모여야 교회가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성령님 없이는 성도도 없고 교회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요, 성도가 성도됨을 지킬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요, 교회가 교회됨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모든 아름다움과 그 모든 힘과 능력의 그 어떤 원천은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있어야 교회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
이 시대 교회들, 이 시대 한국 교회들 가운데 정 많은 교회가 성령께서 떠나셨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지 못하다 하는 거예요. 성령이 떠난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배와 찬양과 기도, 그리고 성도의 교제 등등, 이거는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예 가능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니 예배 드리는데 성령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예배가 됩니까? 아니 찬양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 안 하면 그게 어떻게 찬양이 됩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죠. 성도의 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 교회 안에서는요 성령님 없이 이것들을 하고 있는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 없이 예배드리고, 성령의 역사 없이 찬양하고, 성령의 역사 없이 기도하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데 성도의 교제를 합시고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이게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의 큰 문제죠. 두 번째 요소, 이 말씀 속에 있는 교회의 요소 중에 또 하나,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32절에 나온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이 죄 가운데 빠지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요 그가 어떤 식으로 살아가든 간에 결론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심판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심판받고 지옥이라는 형벌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모든 인생들인데, 오직 뭐예요? 그 가운데 교회만이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라는 말은 뭐와 똑같은 말이냐? 구원받았다 말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 다닌다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 다닌다 그 말은요 천국 백성이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대 교회 가운데 또 하나 고민이 바로 뭐냐? 이 등식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받지 못한 성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천국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의 모임처럼 말이죠, 어떤 취미생활을 삼아서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영어 표현 그대로 철치고어가 너무 많은 것이죠. 이게 안타까움이에요. 이게 제가 볼 때 한국교회 지금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죠. 자, 다시 말합니다. 교회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죄와 사망 그리고 영원한 형벌로 가는 그 심판에서 구원받아서 용서와 생명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확정받은 그런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또 하나, 이 요엘서 말씀에 있는 교회의 중요한 요소, 그건 바로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3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기서 구원받은 성도를 묘사하면서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느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굳이 이 표현을 쓰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것은요 바로 성도와 교회의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인 소명 공동체, 사명 공동체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소명 공동체다, 사명 공동체다라는 걸 말하려고 이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여기 와 있는 분들, 겉으로 볼 때는 자기가 선택해서 온 것 같으시죠? 내가 예수 믿는 것도 내가 선택해서 믿기로 결정했고, 교회도 내가 이기 위해 다니기로 결정했고, 그래서 지금 여기 와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절대 아닙니다. 영적으로 정확히 보면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다만 거기에 응답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정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진리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성도, 즉 부름받은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단지 그냥 뭐 죄와 사망 가운데서 이제 구원받는, 영혼만이 구원받는 그 부분만 해당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를 부르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성도된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계속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다고 한다면요, 그건 바로 뭐냐? 바로 이 부르심이에요. 예, 왜? 그 부르심으로 우리가 성도가 됐으니까. 이 부르심, 즉 소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게 바로 뭐예요? 사명이죠, 그렇죠? 여러분, 전도할 때 그때는 뭐 꼭 얘기할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 예수 믿게 되면요, 인생이 생각보다 피곤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는 미리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믿고 나면 얘기해 주세요. 예수 믿게 되면 그렇게 편안하게 사는 거 아니다. 왜 피곤하냐? 자기 생각대로 살면 안 되니까 그렇죠.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욕심대로 살 수 없어요. 마음에 상처가 시킨 대로 그냥 그렇게 못합니다. 화나면 화나는 대로, 마음 내키면 내키는 대로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성도가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로 된 자로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정말 중요한 어떤 대원칙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라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헌신하며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인 곳,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은요, 자기에게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라요. 아니, 성도가 된 건 부르심인데, 그런데 자기가 부르심 받았다, 나한테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 그 자체를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 물어보면요, 소명 얘기하면요, 다들 뭐예요? 목사님이 받으신, 선교사님이 받으시고 그런 거지, 나는 뭐 아직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너무 좋아하는 그 단어, 평신도기 때문에. 소명 없다. 아니, 미안하지만 아니요, 성도인 순간 소명이 없을 수가 없죠. 부르심이 없을 수가 없죠. 근데 그것조차도 모르는 이 상황이, 이게 또 안타까움이에요. 이 한국교회 또한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이 말씀 속에 있는 교회의 아주 중요한 요소, 그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 공동체라는 겁니다. 종말론적인 신앙 공동체, 이게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 와. 여러분, 교회는요, 그 탄생 때부터 종말론적이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었던 그 마지막 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날 탄생한 게 뭐예요?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게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역사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 역사. 이 교회는 처음 탄생하는 순간부터 뭐예요? 종말론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자,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미 뭐예요? 심판을 통과한 거예요, 마지막 심판. 그리고 뭐예요? 천국을 약속으로 받은 것입니다. 예, 종말이 이미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요. 예.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미 뭐예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성도예요. 자, 이게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심판을 통과한 존재로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 이게 바로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자, 그런데 이 종말론적 신앙이 정말 우리한테 진짜 신앙인데, 그런데 이 종말론적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그냥 대충 살고 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사명을 치열하게 감당해야 한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신앙을 가진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그냥 편하게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께 주신 그 사명이 뭐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대우임령 아닙니까? 대우임령,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이죠. 선교의 사명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이고, 그리고 선교의 사명이에요. 이걸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나와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은 바로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는지, 재림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언제 오시느냐? 복음이 다 전파되면 그때 오신다. 주님의 어떤 재림의 때가 언제냐? 온 세상이 복음이 다 전파됐을 때 그때 오신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요, 이 말씀의 진짜 중요한 강조점은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때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정말 강조하신 것은요, 내가 언제 오느냐, 때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그 종말 때까지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얘기하신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한테 복음이 전파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다시 오는데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내 마음이 아프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그 주님의 어떤 그런 제자된 사람, 그 종말적 신앙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주님 오실 때까지 온 힘을 다해서 이 복음을 다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그 삶을 헌신하고 살아야 한다, 그 얘기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바 참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다 선교적이었습니다. 하나도 예외가 없어요.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그 순간을 기대하면서 그 종말의 어떤 그런 순간을 향해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전부 다 선교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정말 힘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모든 곳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복음 전파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 이게 바로 진짜 교회의 핵심인데,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네 번째를 봐서 알겠지만 결국 진짜 교회는 뭐냐라고 할 때 그건 바로 미셔널 처치, 즉 선교적 교회다 하는 얘기죠. 진짜 교회는 선교적 교회다, 미셔널 처치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냐? 어떻게 해야 이런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는가? 그 답이 바로 요엘서 2장 28절 32절, 바로 선교적 교회를 말씀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어떤 특징, 거기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 이 말씀 보면요, 이 말씀에서 가장 두드러진 어떤 특징처럼 나오는 단어가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꿈이에요. 바로 비전입니다. 이 말씀은요, 꿈에 관한 이야기예요. 비전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주의 영, 즉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가 되고 그들이 모이면 교회가 탄생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때 그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 그 모든 사람이 다 뭐예요? 비전을 갖는다 하는 것입니다.
다 비전을 갖는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서 꿈을 꾸며 이상을 보는 것이 어떻게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그냥 성령 받으니까 막 어떤 그런 엑스타시, 어떤 환상 가운데 들어가 가지고 어떤 환상이나 어떤 그 환각이나 뭐 이런 걸 보는 막 그런 정신이 막 이렇게 이상해져 가지고 뭐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죠. 이건 환상이나 어떤 환영이 아니에요. 이건 비전이에요. 이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뭐냐? 자, 이 꿈을 보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본다는 말을 하기 전에 오늘 말씀 보면요, 그 앞에 그게 무엇인지 먼저 말해주는 또 하나의 표현이 있어요. 히브리 문화 그 표현은요, 아주 많은 경우 이 소위 말하면 동어 반복을 합니다. 같은 얘기를 한 번 하지 않고 두 번 반복할 때가 많아요. 좀 다른 표현으로 해서라도. 그래가지고 참 좋은 게 뭐냐면 이걸 비교해보면 금방 해석이 나오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꿈을 꾸며 이상을 보는 것이 무엇인지 그 앞에 다른 식으로 말하는 게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환상 보고 뭐 이상한 거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것은 바로 장래일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장래일을 말한다, 이게 히브리어로 말하면 이것이 바로 나바란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나바란 말은요, 선지자, 예언자란 이 나비라고 하는 것과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예언한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예언이 무엇입니까? 그냥 앞날을 미리 말하는 겁니까? 그냥 앞날을 미리 말하는 거면 점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아니죠. 성경적으로 예언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말해서 예언의 진짜 의미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그것을 미리 말하는 게 바로 예언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예언은 다 비전입니다. 그리고 모든 비전은 다 예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 이 마음속에 그 꿈을 받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갖다가 원하고 그리고 바라보는 그것, 이게 비전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건 욕심이죠. 그건 야망이죠. 그건 비전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꿈이 나한테 이식돼야 돼요. 하나님의 꿈이 내 마음속에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것이 나에게도 간절한 소망이 돼야 돼요. 그것이 정말 내가 바라보고 원하는 것이 돼야 돼요. 그게 비전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꿈과 약속을 바라보는 것, 그게 비전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요엘서 이 말씀이 사도행전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그래서 교회가 탄생했을 때 그때 정말 난리 났었거든요. 뭐 사도행전 봐도 알겠지만 이거 진짜 정말 충격적이었을 것이다. 그거 원래 그래요. 우리가 막 은혜 받고 있으면요, 은혜 받는 우리는 굉장히 행복하지만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민망하거든요. 그럴 수 있는 게 그거 원래 은혜 받는 거예요. 왜냐면 그 은혜의 한복판에 못 들어가 보니까 그 밖에서 구경하는 사람은 그 좀 이상한 거예요. 저 왜 저래 말이에요. 그때도 그랬습니다. 막 성령 받아서 막 난리가 났어요. 뭐 방언하고 막 춤추고 노래하고 막 기도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세술에 취했다 그랬어요. 점잖은 표현으로 성경이 소개한 것이지 원래 뜻이 무슨 뜻이에요? 낮술 먹었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술 취하고 제대로 저러는 거 아니야? 즉 뭐예요? 무슨 환각, 무슨 뭐가 취해가지고 저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막 얘기하니까 그때 아니라고, 술 취한 거 아니라고, 어떤 환상이나 환각에 빠져 있는 거 아니라고 하면서 인용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요엘서 말씀. 그러니까 요엘서 이 말씀의 뜻은요, 환각, 환상 아닙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게 되는 그 하나님의 꿈, 그 비전, 그것 때문에 정말 가슴이 벅차고,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형언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이 막 그 가운데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기쁨이 터져나오는 바로 그 상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항상 경험해야 될 은혜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는 것이죠. 정말 솔직히 말해서요,
우리 너무 점잖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아하지 맙시다. 더 충만한 거 맞죠? 이게 맞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임하시는데, 하나님의 꿈이 나한테 임했는데, 이 안에 정말 기쁨의 샘이 터져버리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 그 말이죠.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뭐냐? 선교적 교회, 즉 미셔널 철치는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교회이다라고. 예,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철치는 바로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교회이다. 그렇습니다. 진짜 교회, 참된 교회는요, 바로 선교적 교회고요. 그 선교적 교회는요,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바로 그런 교회다 하는 거예요. 꿈꾸는 요리사라고 하는 빵집이 있습니다. 빵 맛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하지만 이름은 참 잘 지은 것 같다. 예, 빵 맛은 모르겠지만 이름은 참 잘 지은 것 같다. 예, 꿈꾸는 들어가니까 뭐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뭔가 그 빵집 앞에 가기만 하면 가슴이 설레지 않습니까? 꿈꾼다고 하니까. 제가 어떤 어디선가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된 배경이랄까 이런 거 한번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쓴 걸 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썼느냐? 그 빵을 만들면서 이 빵을 먹는 사람들이 행복해질 것을 꿈꾸면서 만든다. 이래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말이죠. 그냥 뭔가 기대가 되고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행복할 것에 대한.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교회, 이거는요 꿈요와 비교할 수가 없다. 꿈요는 그냥 빵 하나 먹는 것 뿐이지만 하나님의 꿈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죠. 비교할 수 없는 설렘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꾼다는 것은요, 이건 정말 우리한테 준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진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행복할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삶을 좀 대충 살아봐서 아시겠지만 정말 인생 신통한 거 없습니다. 열심히 살아보세요. 이것만 이루면 참 행복하겠다. 그래서 진짜 행복한 게 있었는가 말이죠. 이루지도 못하지만 이뤄도 행복하지 않다. 그러니까 못 이룬 거 감사해야 하세요, 차라리. 내가 이 직분만, 이 건물만, 이것만 얻으면, 여러분, 아니요. 그래서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사실은요. 세상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를 미치게 행복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하면요, 이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교회라는 것은요, 우리한테 준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이루어야 될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그냥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냥 성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을 품은 성도들인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그 꿈을 날마다 꾸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믿는 거예요. 이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선교적 교회를 온전히 이룰 수 있기를. 여러분, 호산나 교회, 한국 교회사에 분명히 나오겠죠. 1980년대 중반에 혹은 80년대 초반에 생겨가지고 2000년대 언제까지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갈지는 하여간 부산 서쪽에 있었던 교회로 나오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교회사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기록되기 원하십니까? 저는 한 가지로 되기 원해요. 가장 성경적인
선교적 교회였다라고. 이거 이상은 없어요. 정말 선교적 교회였다. 바로 우리가 그런 교회를 함께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교회,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은 성도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진짜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구하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정말 꾸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꿈꾸며 성교에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그렇게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역사하옵소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꿈을 꾸면서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 그렇게 행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고 은혜받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교회, 호산나 교회가 바로 그런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은 성도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꿈을 품고 그 모든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아름다운 삶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우리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귀한 보석 같은 성도들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이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섬에 주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열방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시고 서로 교통교제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교회,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은 성도 오늘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정말 이 선교적 교회에
이 선교하는 사명감 가진 그런 성도로 살아가기를 결단한 주의 귀한 자녀들,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께서 피를 세우신 이 교회와 지금도 주의 나라가 위에 수고하고 있는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